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근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10장에서 언급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 마음가짐이 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약혼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약혼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의 이제 정결을 잘 지켰다가 1년 후에 이제 결혼 자격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바울은 마치 신부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2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남다르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달라졌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회심 전 모습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가진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죠. 로마식으로는 파울루스라고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자국의 이름과 로마식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회심 전엔 사울이었고 회심 후엔 바울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회심해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엉뚱한 해석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울이었다가 회심했기 때문에 바울로 됐다 이런 엉뚱한 해석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자,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아주 선봉장이었어요.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열정이 남달랐던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거죠. 회심을 했더니 어떤 열정이 생긴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뭘 지키려고 열심을 냈냐?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성도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가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 바울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 하는 것, 그게 사도된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열심을 내고 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할까 두렵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는 두렵다. 그 단어에서 뭔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열정이. 자, 그러면서 3절에서 한 가지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이죠.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죠. 자, 이 구절을 보는데 이제 왜 아담이라고 안 나오고 하와로 나옵니까?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 구절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간계로 미혹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것을 하와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하와가 받은 말씀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네가 경작하고 너네가 마음껏 다스리니까 너네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허용이 안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시험을 하십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불신앙 또 교만을 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와로 하여금 부인하게 해서 그 믿음을 흔드는 거죠. 자, 뱀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노냐. 자, 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참으로 그러더냐.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그런 공격을 해보세요. 진짜 그랬어? 그거 한 5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진짜 그랬어? 점점 이제 답이 사그라드는 거죠. 이런 압박은 매우 간교한 공격이죠.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와의 반응을 보죠.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이상해졌죠, 대답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짝 변형된 것도 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꾼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바꾼 거죠. 하와는 뱀의 이 관계를 덥석 물었어요. 넘어갔습니다. 뱀이 하와의 답을 듣고 자신감이 붙었겠죠. 이어서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도장을 꽝 찍은 거죠. 하와의 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야, 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본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이제 뱀을 만났었으니까. 뱀의 말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본 겁니다. 천천히 봅니다. 계속 봅니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제는 다르게 보인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후광 효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맞선 자리에 나갔어요. 저는 유부남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맞선 자리에 나갔는데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저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도중에 얘기를 끊고 저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명문대를 나왔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재산은 얼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바뀌었겠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후광 효과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대상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대상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후광 효과예요.
하와가 뱀에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서 나무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시작.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정보를 주시지 않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는 뭐 별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뱀에게서 듣고서는 하와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뱀의 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이죠. 바울은 이런 뱀의 관계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비꼬는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 선교팀이 전파한 것과 다른 것을 전파했습니다. 뱀의 관계와 같은 거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간교한 다른 말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저기 본문 4절에 나오는 다른 이라는 말 뜻은 이질적인 것, 그리고 대항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질적이다,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대항하다라는 건 뭡니까? 완전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 전한 같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아주 이질적인 복음과 예수님에 대항하는 것을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것은 단순한 문제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 사도들이 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어떤 말로 전파했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바울은 여기서 약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함.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구절을 토대로 역으로 그들은 뭘 강조했냐,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약함과 낮추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뭘 전했겠습니까? 그들도 그럼 똑같이 약함, 낮추심 이런 것들을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의 것을 전했으니까. 거짓 사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드러난 대로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상상하는 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뒤에 22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주의가
배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성경대로 보지 않아요. 이들이 보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보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거짓 사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가 그 배경이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강력한 그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자, 더군다나 우상 숭배자들인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더더욱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 그런데 막상 이 땅에 임했다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아주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사울 왕처럼 누가 봐도 왕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왕의 기품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형벌을 당해요. 죄인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메시아라면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로마 병정들을 이기고 면류관을 쓰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조금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약하고 낮아지신 모습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야말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리끼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라면서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이런 배경을 가진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했던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약한, 그렇게 낮아지신,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전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고 멋지게 포장된 그런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런 것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이들을 공격한 것처럼 그들은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말주변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아주 거세게 비판을 가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은 쉽게 용납 안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은 쉽게 용납했어요. 4절에서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들은 쉽게 용납하는도다.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도무지 용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일꾼으로 가장해서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 부분으로 가시면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속이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뱀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죽을 수도 있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속이는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열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몰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꾼으로 가장해서 당당하게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속이는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이고 광명의 천사로 꾸민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게 이상하지도 않다, 대단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난 사탄이야 하고 들어오면 누가 사탄의 꼬임 받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탄의 모습이고 누가 봐도 사탄의 계략 같으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그럴듯한 일꾼으로, 속이는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들이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이는 사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음부에 집어넣어서 가두셨어요. 사탄의 자리는 저 음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죠.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음부에 쫓기긴 했지만 아직 심판의 때는,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음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나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죠.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으신 거죠. 왜? 다시 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전히 사탄의 권세는 이 땅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이리저리 배회한다고 나와요. 사탄이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먹잇감을 찾듯이.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방해하기도 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 이용당하는 거짓 사도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탁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으로 사람들을 잘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속이는 일꾼이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네덜란드 교회 역사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역사에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할 때 사탄은 예배당을 세운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탄은 예배당을 세운다. 이게 네덜란드 교회 역사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일으킬 때 사탄은 그것에 대항해서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참된 선지자가 일을 할 때 옆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우린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5절 때문에 읽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 이것을 전파한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을 자랑할 것이고 자기들을 뽐낼 것이고 자기 자신을 전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거짓 사도들은 사탄과 지금 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면 거짓 사도들의 마지막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를 보면서 경건한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탄의 최후는 아니고 사탄의 최후 전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온 천하를 꿰면서 다녔던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내쫓김 당하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합니다. 그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게 사탄의 최후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못합니다. 심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초반에 양의 우리의 비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누가 자기 목자인지 그 음성으로 판단합니다. 김학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구분하는 것이지. 누가 자기 목자인지 그 음성을 들으면 딱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목자구나. 그래서 타인의 음성이 아무리 비슷해도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여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없으므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용납하고 말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런 양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짓 사도들이 그 음성을 교묘하게 목자같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쉽게 용납하지 않는, 그 거짓 사도들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